조금 부끄러울 수도 있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전에 해봤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정면으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눈동자, 그 검은 눈동자를 쫙 봐보세요. 좀 봐봐요. 부끄럽지만. 예. 가만히 좀 봐보세요. 이게 해보라니까. 가만히 쳐다봐요. 그 안에 그 검정 눈동자에 누가 보여요? 예. 그러니까 네 안에 나 있다. 멋있잖아요. 예. 오늘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빌립보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방금 보셨던 믿음의 지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서로가 서로를 사려 깊이 대해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별걸 다 시키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철저히 개인주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주제인 사려 기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려 기품에 대해서 단순히 예의가 바른 것, 또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정도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성경적인 사려 기품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려 기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서를 작성할 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감옥은 편한 곳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편한 곳이 아니에요. 몸이 힘들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어쩌면 절망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자기 처지가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며 오늘 쭉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4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항상 간구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7절에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했고, 또 8절에는 어쩌면 이게 가장 핵심적일 수도 있는데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감옥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 안에 예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사려 깊은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려 깊음이라는 것은 내 상황과 내 환경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바로 사려 깊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사려 깊음은요, 예수님을 닮아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사려 깊음은 상대를 기쁨으로 기억하는 마음이다. 상대를 기쁨으로 기억하는 마음이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간구할 때마다 너희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우리 같으면 억울하고 답답한 또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그 장소에서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려 깊은 것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사람이 가진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누군가를 떠올릴 때 기쁨이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사려 깊은 관계로 채워져 있는 관계다라는 것을 마음에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기쁨이 느껴진다. 여러분들의 남편, 왜 웃으시죠? 여러분들의 자식 새끼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어때요?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아이고 왼수 이러면 안 되죠. 그분들을 생각할 때 기쁨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그분만 생각하면 인상부터 써주고, 아유 진짜 오늘 식당에서 그분 앞에서 만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서 앉아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피곤합니까?
아니면 서운함입니까? 불편함입니까? 아니면 기쁨입니까? 사려 기쁨은 그 사람을 어떻게 기억하느냐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부족함을 먼저 떠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먼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즉 빌립보 성도들이 잘못된 것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은 뭘 기억하냐면 복음을 위해 함께 일했다는 것, 함께 복음을 위하여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기억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려 깊은 것은요, 또 사려가 깊은 사람은 상대방의 과거를 감정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온 길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할 때 섭섭했었던 일이 왜 없겠어요? 몇십 년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별거 아닌 것 때문에도 그랬고 때로는 별것 때문에도 힘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감정으로 기억해내면 별로 기쁨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왔던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순간들, 함께 복음을 증거했던 순간들, 함께 같이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며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추억들, 그 발자취들을 한번 기억해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던 중에 동역자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낙심하여 이제는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고 있을 그때 이 선교사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이 난다. 그때 정말 자네는 아이들을 안고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어. 밤새 병든 성도들을 돌보며 눈물을 흘렸던 그 모습이 내 눈에는 아직도 선하다. 그러면서 실수는 누구나 하지만 자네가 걸어온 그 신실한 길을 나는 기억하고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억하느냐, 실수를 크게 바라보고 감정으로 대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믿음으로 걸어왔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내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였단 말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분은 다시금 회복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사려 깊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기억했던 그 사려 깊음이 한 영혼을 계속 사명자로 살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6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려 깊음, 상대를 지금 그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려 깊음은 지금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사려 깊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수해도 넘어져도 아직은 미성숙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려 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우리 기준에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또한 우리의 분량에 차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를 바라볼 때도 왜 저렇게 하나 이해가 안 되는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려 깊은 눈으로, 사려 깊은 마음으로 서로가 바라봐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요?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먹고 시원송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족으로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미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아유,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네. 근데 그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미치시는 거예요. 저도 그 하나님이 없다면,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죄송하지만 저도 미치는 거예요. 아, 성도님들이 언제 좀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올까. 그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온전히 이루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사려 기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아까처럼 쳐다보면서 내 안에 너 있다 한번 표현 한번 해보십시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예. 예. 좋으시죠? 상대방 안에 내가 있다니. 예. 제 마음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어우 부끄러워. 예. 제 마음에 여러분이 있어요. 예. 제 마음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요,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힘이 되는 것,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정말 장로님들이, 목사도 걱정해주고 늘 힘내라고 격려해주시고 못하는데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주면서 그렇게 격려해주실 때, 정말 그렇게 표현해주실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 이렇게 뭐 어디 공부하러 가거나 세미나 가거나 하면은 이렇게 커피도 한 잔씩 보내주시고, 목사님 한 잔씩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위로도 해주시고 할 때 저는 참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 살겠다고. 상당히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쁜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요? 목사도 사람이에요. 힘들잖아요. 하다 보면 힘든데 어쩌면 웃을 일이 별로 없을 때도 있는데 그런 말 한마디 하면 같이 웃으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이 뭐 목사를 위해 사냐고, 주님을 위해 사시라고. 부담스럽다고.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아야 안 좋아요? 좋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랑을 표현해 주는 거, 그게 바로 사려 깊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만 말하지 마시고 가끔씩이라도 문자라도 하나 넣어주면서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문자나 말 한마디 표현해 주시는 것이 바로 사려 깊음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이런 거는 안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은 표현을 안 하는 게 좋지만, 사려 깊음은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더 많이 표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려 깊음은 크게 거창한 행동이 아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그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느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려 깊음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이 사려 깊음은요, 이제는 어떻게 이것이 표현이 되어야 하느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바울은 자신의 성격이나 인간적인 애정이나 열정으로 성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자신 안에 품고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것,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우리 목사님이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간적인 애정이나 성격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막 그렇게 하고 아니면 아니고 막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사랑하실 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볼 때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때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에게 원망하지 않고요, 서운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기쁨과 감사로 기억할 수 있었던 것, 바로 예수의 심장. 그렇다면 예수의 심장은 어떤 마음인가?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는 마음이요,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주는 마음이요, 끝까지 함께하려고 하는 신실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려 깊음이라는 것은 착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려 기품이 없으니까?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타인을 바라볼 때 왜 자꾸 정죄하고 비난하고 안 된 것들만 이야기하려 합니까? 왜 사려 기품이 없는 행동이 나옵니까? 예수의 영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부디 예수의 심장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9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사랑이 단순한 감정적인 동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만으로 하는 사랑은 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려 깊은 사랑은 뭐냐?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마음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 저에게 참 이게 부족하다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껴요.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귀하게 생각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 지식 없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구해야 되겠다. 상대방을 사려 깊이 배려하기 위해서, 사려 깊음으로 섬기거나 사랑하기 위해서, 또한 목자가 양들을 섬기기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과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나님, 이와 같은 지식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부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지식과 총명은 무엇입니까? 상황에 맞게 반응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려 깊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깊이 알고 그 상황을 잘 분별하여서 그에게 맞게 배려하는 지혜가 바로 사려 깊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전혀 필요 없는데 나는 그것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한다? 그건 사려 깊음이 부족한 거죠.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그게 필요 없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누군가를 배려하고 사려 깊음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상대방 입장에서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꼭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로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려 깊은 사랑은 그저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는, 그래서 그저 다 받아주는 것, 이것이 사려 깊음은 아니라는 거죠. 진짜 사려 깊은 것은요, 상대방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을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랑, 이게 바로 진짜 사려 깊음입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를 해야 되겠죠. 때로는 멈추게 해야 될 때는 멈추게 하는 게 사려 깊음입니다. 때로는 함께 울어주는 게 사려 깊음입니다. 때로는 용기를 주는 것이 사려 깊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게 막아주는 것도 사려 깊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려 깊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물어보고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본 회퍼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값싼 은혜는 죄를 용서하지만 회개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요,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거예요. 회개하든지 말든지.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그 회개까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사려 깊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려 깊음은 상대방을 그저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사려 깊음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픈 진실을 말하는 것일 수 있고 팩트 폭격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잘못된 것을 적나라하게 들어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려 기쁨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다고 이야기해 줄 수도 있는 것, 그게 바로 사려 기쁨,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11절에서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사려 깊은 사랑은 결국 열매 맺는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려 깊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면 관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위로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열매를 맺고 믿음의 열매를 맺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사려 깊은 사랑을 하고 있는가 한번 열매를 보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려 깊음은 상대방의 상황까지 바라보는 시각. 좀 더 이제 내용을 확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울이 보여주는 사려 깊음의 가장 깊은 자리는 상대방의 상황을 바라보는 것. 즉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 그래서 나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보통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편협해집니다. 시야도 좁아지고 어쩌면 내 문제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 고통만 크게 느껴지고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만 생각하는 게 보통 사람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는 힘든다, 서럽다 하지 않고요, 오히려 내가 겪는 이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사려 깊음은 내 상황을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해석하는 눈인 거예요. 바울은 지금 내 고난으로 누군가 복음을 듣고 있다는 것,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지금 힘들지만,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지만 이 상황 때문에 누군가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우리 장로님 그런 기도 제목 내셨잖아요. 물 한 모금에 감사한다는 것을 감사한다. 목사로서 그런 기도 제목을 보면서 또 배우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장로님의 모습들,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사려 깊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의 마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나의 매임이 모든 시위대 안에 알려졌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오히려 간수들이 바울이 갇혀 있는 것들이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복음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 죄수만 보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까? 그럼에도 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시위대는 황제를 직접 호위하는 정예부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황제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는데 그들이 4시간마다 교대로 죄수를 감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간수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위대가 돌아가면서 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바울이 황제 옆에 가서 시위대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옥에 갇혔는데 그것도 4시간마다 돌아가면서 모든 시위대에게, 간수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때마다 간수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어떤 간수는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어떤 간수는 바울이 편지 쓰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웃으면서 그것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너희를 생각하면 기쁘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웃으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간수가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왜 여기 왔어?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복음이 뭐야?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복음을 듣게 된 이 놀라운 사실, 사려기품은 사람의 고난 자체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시련 안에서도 드러나는 믿음, 다른 사람에게는 가장 설득력 있는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14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복음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보통 누군가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면 다른 사람들은 움츠려 들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는 모습을 보고, 아, 복음이 그만큼 가치 있는 거구나. 바울이 복음 때문에 저렇게 견디고 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려기품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갑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화형을 당하기 직전에 재판관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는데 그분이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다고. 그분이 나에게 한 번이라도 잘못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그의 순교는요, 당시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용기를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려 깊음 때문에 누군가는 또한 도전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중심적인 해석이 아니라 나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라는, 누군가를 하나님께 바로 서게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시선의 전환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주시면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 누군가는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세움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성도를 기쁨으로 기억했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난조차 다른 사람의 유익으로 해석하며 예수님의 사려 기쁨을 살아냈습니다. 사려 기쁨은 성격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입니다. 누군가를 기쁨으로 기억하려고 하는 마음,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분별하는 사랑, 내 삶을 통해 다른 이에게 용기를 주겠다라는 믿음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심장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의 사려 기쁨이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과 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더욱더 살아가는, 예수님 닮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순종